주님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그 시대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고 있는 시대에 갑자기 가정에 대해서 부부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은 표어가 뭐였습니까? 가정의 행복이 곧 교회의 행복이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사용하였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들이 건강하게 자라려면요,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이 부부의 관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힘들고 어려운 많은 박해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이 이 가정의 건강함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정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가정에 특히 부부간의 윤리를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의 윤리를 말씀하는데 아내와 남편들이 서로 이제 사랑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이상하게 계속 교회가 등장해요. 그렇죠? 부부간의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 교회가 등장하면서 32절에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래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 분명히 교회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 창조의 원리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대표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나는 참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러는 거예요. 이 비밀이 크도다. 사람이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부모를 떠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남편과 서로 연합해서 한 육체가 됩니다. 이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너무 크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비밀이 뭘까요? 우리 부부간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정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임마누엘 성도들은 부부 사이가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잘 사랑을 행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만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생각하고 저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거침없이 다 말씀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상처받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잘 행하고 가고 있으니까. 그래 믿어도 되겠죠? 아멘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먼저 22절에서 24절에 보니까 계속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아내 보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내에 대한 복종이 먼저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부부간의 이야기를 할 때 성경에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느냐면요, 물론 남편이 아내보다 머리라고 해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유교 사상이 강하잖아요. 번역할 때 여자의 순종을 요구하기 위해서 먼저 위에 기록해 놨어요. 이상하게 위에 먼저 나온 말이 왜 기억이 더 잘 되잖아요. 밑에 있는 것은 기억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맨 순서 첫 마디가 제일 기억이 잘 되죠. 그래가지고 이 유교 사상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한국에는 지금 너무 많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엄마들도 그 유교 사상으로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 한많은 인생을 사셨어요. 한많은 인생. 우리 어른들 계시잖아요. 한많은 인생을 살고 남자들은 천국 못 가도록 만들어놨어요. 회개가 안 돼가지고. 회개를 제대로 안 가르쳐가지고 진짜 할 회개를 안 해버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가정을 깨는 주범이 돼가지고 그 얘기는 안 되고 가니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혼날까요? 안 날까요? 혼나겠죠? 여기는 이제 다 얘기 잘하고 잘 계시는 분만 있으니까 제가 거침없이 말씀드립니다. 이거 진짜 요 앞에서 선포하는 사람들
진짜 책임을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물어요. 책임 추궁을 당합니다. 이 남자들이 회개하고 교회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각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가정을 사랑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도록 이것을 제대로 이야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해준 거예요. 제대로 안 해주고 여자들한테만 복종하라고 이제 막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시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유교 사상이니까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서 또 장가 보내놓고도 똑같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누굴 죽이는 겁니까? 아들을 위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죽이는 게 됩니다. 근데 또 요즘에는 바뀌었어요. 요즘에는 또 이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요즘 세대는 어떻게 돼요? 예, 여자가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살아야 돼요. 남편이 복종을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예, 또 이제 지나치겠죠. 그거는. 예. 그러나 오늘 이제 뭐 그 시대를 떠나서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래 돼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 남자가 기도를 더 많이 합니까? 여자가 더 많이 합니까? 여자가 하죠. 네. 그게 당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는 죽기 전에는 회개해서 그냥 가면 돼. 맨날 아버지 품에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고 어디 애진 구석에 가서 평생을 슬프게 살으라고 우리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래야 됐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뭘 하겠어요. 맨날 분노와 다툼만 일으키고 다녀요. 남자들이 또 이래도 안 되겠죠. 임마누엘 교회는 당연히 그런 남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분노와 다툼만 일으키고 다녀요. 이 교회들이 한국 교회 특히 그게 너무 많아요. 이거를 이제 요 앞에 서서 가르치는 사람도 같은 이제 남자니까 본인도 행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남자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요즘에는 많이 이제 새롭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남자들은 오히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더 즐겨 하셔야 됩니다. 그 가정이 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남자들을 먼저 이야기할게요. 여자는 뒤에 하겠습니다. 왜 제가 남자를 먼저 선택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로 작정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저에게는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단다. 이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남자가 먼저잖아요. 여자를 사랑하는 몫이 남자가 먼저입니다. 여자가 복종 먼저 아니에요. 남자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오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 비밀이 열리겠지만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한 겁니다. 성도를 예표한 거예요. 곧 여자는 하나님의 자녀, 인간, 연약한 존재를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여자를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귀히 여기라고. 너무 연약해서 육체적 연약함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육체 연약함도 있지만 여자들은 마음도 약하잖아요. 남자보다 담력이 없어서 여자들하고 데이트할 때 무서운 데 있으면 여자는 막 아유 무서워하고 숨고 남자는 좀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담력이 있으니까 아주 그냥 뭐랄까요. 자기는 안 무서운 것처럼 하잖아요.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본능이 있잖아요. 이게 남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타고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자들은 여자를 먼저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옛날 조선시대는 참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순종도 잘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나요? 여자한테 남자 선택권이 있었나요? 남자한테 있었나요? 그때 다 남자한테 있었어요. 선택권이. 지금은 다르죠. 서로 좋아해야 되지만 아주 옛날에 유교 사상이 강할 때는 거기 남자한테 여자를 선택하는 선택관이 먼저 있습니다. 남자가 먼저 사랑해줘야 돼. 그래서 옛날 말에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면 사랑하는데 여자가 남자 좋아해갖고는 남자 사랑 없이 안 된다고. 가정이 유지가 안 된다고. 이런 말까지 있어요. 그런 말까지 왜 있겠어요.
다 그런 거 인간 세상에 올리고 원래 성경에서 근거한 거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다 내려온 것들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많은 그 옛날 이야기도 성경에 기초한 이야기도 또 많이 있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들 25절 남편들아 먼저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32절의 비밀이 이제 하나하나 벗겨집니다.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랍니다. 남편들에게. 남편을 예수님으로 남편은 예수님의 애표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내는 곧 성도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무엇 때문에요? 그의 죄와 허물을 덮기 위하여서. 그의 죄와 허물을 씻어 주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아내를 성도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서 우리 성도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아내의 머리 되게 한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아내의 허물을 덮고 그 아내를 사랑하랍니다. 조건 없이. 아내가 예쁘다고 사랑하고 못났다고 뭐 살림 좀 못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데 찾아다니지 말고 아내를 사랑하래요. 이 임마누엘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남자들도 다른 세상 밖에 있는 남자들이 좀 아내 살다가 지겹다고 아내 좀 애 좀 낳고 펑퍼짐 해고 보기 싫고 눈곱 끼고 머리도 수수 망태고 옷도 잘 안 어울리고 이쁘지 않다고 또 성격도 자기하고 안 먹는다고 사랑해서 덮을 줄은 모르고 밖에 나가서 다른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애모를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애모를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말 누더기 옷을 입어도 그대로 사랑해 주셨고 애모가 못났어도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또 아는 게 별로 없어도 그대로 사랑해 주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하나 가르쳐 나갔잖아요. 사랑으로 고쳐나갔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성품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지만 우리 애모는 보시지 않아요. 키 작다고 뭐 멸시하고 예수님이 너는 내 자녀 아니여 또 너는 뭐 못생겼으니까 내 자녀 아니여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정말 조건 없이 다 받아들여 주시면서 성품을 그 대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확실하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 때문에 또 그렇게 만들어가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아집대로 옳지 않은 걸 옳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아내의 말을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는 사람 있죠? 여기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게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얼마나 아내를 그렇게 끌고 가는지 몰라요. 이 아내가요. 그런 사람 막 울면서 저에게 전화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자기라는 인격이 다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우리에게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세요. 예수님 우리 인격을 존중하십니다.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자기가 남자로서 아내를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또 이 말씀을 이용해 가면서 그렇게 해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 되니까 복종하라고 했지 않았느냐고. 남편한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내 말에 복종하라고. 예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랍니다.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 흠과 정을 그 죄를 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셨어요.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오는 자들을 거룩하게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곧 영광스러운 성도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성도를 사랑했대요. 그래서 남편들에게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기를 이렇게 하래요.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아내만 혹사시키고 이런 일들을 해도 안 되고,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머리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8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살다 보면 늙어서 병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 말 그럴 땐 거 없죠? 옛날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너무 속을 많이 썩인 사람은 노년에, 물론 여기는 안 계시니까, 노년에 그 왜 큰 병으로 들어누워가지고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아이고 젊어서 아내 고생을 그렇게 시키더니 저 푹 맞아가지고 누워있대, 이런 이야기 저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늙으면 물론 다 병이 올 수 있지만요, 남자들 아내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못했을 때 오는 병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있어요. 이 사랑을 안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렇게 자기 육체를 사랑 안 하고 보호를 안 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아내를 아프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보호를 안 했으니까, 자기를 사랑 안 했으니까 당연히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이 원리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괜찮지만 앞으로도 잘 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 기억하시고.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내를 학대하는 것은 자기를 학대하는 거예요. 아내를 돌보지 않는 것은 자기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는 일에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계속 주님이 그리스도, 교회, 아내 사랑하라고 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양육하랍니다. 아내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잘 양육하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무슨 말씀일까요? 먼저 어디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에서 각처에서 거룩함으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본을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의 본을 먼저 보여서 아내가 그 믿음의 길로 잘 따라오도록 양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리 잃어버린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거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값을 묻습니다. 이 땅에 살아서 생명이 있을 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값을 묻는데, 이것을 잘 가르쳐주지도 않고 또 본인도 성경을 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피해버리고 이러면 여러분 회개하지 못해서 아버지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그 값을 치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예요. 여기서 교회라는 건물을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하면 성경에서 교회하면, 성전하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정에서 그 부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해서 한 몸이 돼야 돼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남편이 먼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내에게도 그 길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서 그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자녀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그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스승이 되는 겁니다. 스승이 되는 것을 이제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해서 전부 다 한 몸을,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연합해서 가는 것이지 누가 더 우뜸이 되고 누가 더 학발이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소중한 한 몸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아파하면 다 아파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거리 났기 때문에 한 지체가 상처를 입고 아니면 잘라져 나간 거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우리 손톱 조금만 옆에 깊이 잘라도 아프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잘려 나가고 이런 흠들이, 상처들이 우리 몸에 있을 때 왜 안 아프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픈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부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언제 주어졌습니까? 태초에. 그래서 31절에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래 되어 있습니다. 창세 때 인간을 만들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었다는 것은 그때 이미 가정교회, 가정의 천국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셔서 그곳에 거처를 삼고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에서 보면 어디를 살펴보면 아냐면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게 나와요. 거니시는 거. 거니십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모시는 천국이에요. 이 가정이 깨져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아픔을 당하고 가정에서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잊고 보니까 세상에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받네. 그러니까 가정에서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 그냥 나만 사랑받는 것 같아. 내 한을 풀어주시려고 나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그러니 교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교회에서 또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인정 못 받았는데 교회에서는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이 교회는 가니까 조금 그래도 사랑이 있어서 좀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좀 나의 그 허물도 좀 덮어주고 이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는 마음껏 왕노릇해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교회 앞에 와서 큰소리치고 교회에서 이제 서로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 교회가 아름답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성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연합해서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대가 지금 만약에 그런 박해하는 세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얼마 전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맛배기로 조금 있었지만 앞으로는 엄청 정말 험하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그때 교회가 전부 건강하지 못해갖고 연합해갖고 예를 들어서 저 혼자 다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어려운 박해가 있는데 저는 믿음이 굳건해서 이제 이기고 갈 수 있는데, 아니 뒤에 따라오는 성도들 전부 나자빠져갖고 안 갈라가고 힘들다가고 주저앉으려고 배반하려고 돌아가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저 혼자 살자고 가려고 하니 아픔이고 또 기다리려고 하니 같이 죽게 생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이 10명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가 한둘이에요. 그럼 그 10명이 한두 사람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는 서로 연합해야 되니까 연합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보태져 가지고요. 고통도 반으로 줄어요. 힘듦도 반으로 줄어요. 왜? 연합해서 정말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박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다 배반하고 가고 혼자만 그 길을 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다수결로 따라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들도 있죠. 그러나 옳은 길이라면 아무도 안 가도 혼자라도 가야 돼요.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부모입니다. 옳은 길이라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아무도 안 가도 혼자라도 그 길을 가야 되게 가르쳐야 돼요. 아니면 한 사람이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길을 가라고 가르쳐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 가라고. 이 땅에서는 처음에는 좋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도 혼자라도 가라고 가르쳐야 되고요. 아무도 안 가고 한 사람이 가도 그 길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의 가정이고. 이 세상에 현재 오늘날 그런 것처럼 그런 박해 속에 혼자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얼마나 갈등이 많고 힘들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따라가려고 보니까 아니 혼자 가고 있네. 아니면 아무도 안 가. 자기는 옳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뒤에 다른 사람이 안 가니까 이거 나 혼자 가면 되겠나 하고 주춤주춤 하다가, 아니면 그 여러 무리들 배반의 속에 따라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진짜 가려고 하면 얼마나 진짜 굳건한 믿음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고 갈등이 있겠어요. 혼자 갈 때 고통도 더 배가 되죠. 힘이 되니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힘들어요. 혼자 갈 때. 뒤에서 그리고 아이고 저 바보같이 혼자 가네 하고 손가락질하고, 뒤에 사람들이 야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가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 너만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 우리 그런 말 들으셨잖아요. 너만 왜 별나게 그러냐? 너만 그러냐? 이 소리가 더 많이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받을 때요, 진짜 박해가 받을 때 힘든 건 뭔 줄 아세요? 믿는 사람 때문에 더 고통당하더라고요. 믿는 사람, 누구 집은 장로고 목사고 누구 집은 그래도 우상 숭배하고 절에 가라 하니까 다 따라가고, 뭐 술 먹고 뭐 하고 세상적으로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뭐 교회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뭐 이러는데 너는 그것도 아니면서 너는 별나게 왜 그렇게 하느냐? 여러분 누구 때문에 더 박해 받습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가주지 못함으로 박해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 그 박해하는 시대, 나중에 올 그 시대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 갈 때 뒤에서 사람들이 또 이 당시에는 네로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저 그리스도인들 다 지금 배반하고 나한테서 나를 숭배하고 그게 옳다고 가는데 너는 뭐 때문에 끝까지 숭배하려고 그래? 이 바보야. 네 나한테 그 뭐 한 번 고백만 하고 네 마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되잖아. 네 마음만 부인 안 하면 되지. 근데 절 한 번 하면 너 모든 거 다 준다니까. 인정만 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그 고통이 배가 되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교회에 건강한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는 화목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영혼도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환난을 더 이기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 가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부간의 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앞으로 이제 더 잘하시려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그렇게 천국으로, 가정교회로 먼저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삐뚤어진 사랑 때문에 자기를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해가지고 인간 마음이 약해서 인정을 못 끊어가지고 아내 말을 들었지만, 그래서 영생이 끊어졌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도 짐승의 피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시 이제 언제 그 짐승의 피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회복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곧 교회가 그리스도와 성도가 합한 거라는 거예요. 합하는 거, 원리라는 겁니다. 가정이 그 원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기 인생 마음껏 그냥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그냥 가정이 상처로 얼룩져서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난 하나님의 백성 자식들이 상처로 얼룩져서 가지고 그 울분 속에서 살아야 되는 이런 건강치 못한 자식을 낳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유교 사상이 잘못돼가지고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래가지고 무조건 여자를 속박하는 이런 잘못된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깨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이것을 누가 깨주겠습니까? 여자들은 아직 이 사실을 다 해석을 못해서 못 깨고 자기도 그러고 앉아있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랬어요. 남자들은 이게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안전하고 있고 감사하게 그래도 전화도 전하게 하셔서 감사해요. 네. 그러면 여자들은 그러면 가만히 뭐 맨날 잘못하고 이 남자들이 품어주기만 바라면 되느냐? 아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복종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도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으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 허비해도 안 돼요. 흥청망청 사치하고 낭비하고 세상 여자처럼 그렇게 낭비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자입니다. 임마누엘 교회 여자분들은 다행히 그런 분들이 안 계셔서 제가 이 여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편하게 그대로 다 감추지 않고 주님께 생각나게 하는 것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분들 그렇게 제가 믿고 선포해도 되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저만 회개하면 돼요. 저만 안 돼가지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하는 걸로 생각하고 아주 그냥 거침없이 주님의 생각나게 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여자들에게는 또 이걸 명령해요. 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러시면서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생명의 구주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체의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남편인 거예요. 남편. 그래서 남편이 우리를 주장하지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자유를 주면서 사랑하셔야 되고 정말 자신의 몸처럼 그렇게 허물을 덮어주면서 이뻐해줘야 돼요. 정말 사랑을 쏟아부어줘야 돼요. 남편이 존중받을 만큼 그렇게 해줘야 돼. 자신이 존중받는 것은 자신한테 달려있어요. 존중받을 짓은 안 하면서 아내 보고 존중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랑받을 짓을 안 하면서 사랑만 해달라고 하고 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그냥 남편한테 감사도 모르고 그냥 남편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내 육체의 욕망만 이루고 이게 사치나 향락을 위해서 세상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맨날 그냥 사치하고 그런 세상 속으로 가느라고 그냥 그 남편 것을 막 힘쓰고 애써서 벌어온 것들을 막 허비하고 이래 다니면 또 안 되겠죠.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니까 저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찾듯이 아내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의 수고를 존중하고 감사할 줄 알고 남편한테 고마울 줄 알고 또 남편이 벌어온 거 내 것처럼 그렇게 흥청망청 사용하도 안 되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살림도 여자들 잘하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살림도 여자들 잘하라고.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엉뚱하게 보면은 그냥 자기 좋아하는 것만 보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거는 예수님을 믿어도 믿는 건지 무슨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 이게 안 나오잖아요. 옆에서 볼 때도 아무 이게 덕이 안 됩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 세우셨고
남편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요. 나가서 돈 벌어오잖아요. 이게 남편의 의무로 주어진 대신에 아내한테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그런데 이 아내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남편한테 무조건 돈만 내놓으라고 해요. 돈 갖다 주면 다 낭비해버려요. 세상 사치하느라고 다 낭비해버려요. 허비해버려요. 또 돈 내놓으라고 해요. 그러고도 더 안 내놓으면 막 또 남편을 그냥 휘어잡고 나중에 늙어서도 내 육체 욕망 채우게 하기 위해서 돈 내놓으라고 막 돈 벌으라고. 아니 일할 만큼 일하고 수고했으면 또 나이 들었으면 쉬어야 되잖아요. 남편도 세상에서 돈 버느라고 세상 죄의 미혹을 받고 살았으니 이제 그거 끊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를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내한테 소홀한 것들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만회하기 위하여서 또 시간이 많으니까 해서 안 가니까 아내 또 못다 해준 사랑도 해주고 또 아내한테 소홀히 했던 거 있다면 미안하다고 용서도 구하고 입으로 말고요. 중심으로요. 중심으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못한 게 있으면 오늘 남편의 그 도리를 다 한 게 아니라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렇게 아내를 사랑 못 해줬다면 이제 그 회사 다 마치고 나면 그걸 해줘야 되잖아요. 더 해줘야 되죠. 그렇게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대기하고 아내에게도 회개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남편에게 뭐 고마워 수고 많이 했어.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저도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제가 준비할 때도 회개 많이 하고 이 끝나고도 회개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지금까지 잘 하셨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남편한테 미안하다고. 남편도 또 도리를 다 안 했으면 미안하다고. 아내의 육체의 생명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안 한 거예요. 젊어서 탱자탱자 하느라고 안 했어요. 지만 생각하고 지 편한 것만 생각하느라고 못했어요. 그러면 아내한테 중심으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아내도 그렇게 못했으면 중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서로가 고마워. 아내도 남편에게 주 안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남편에게 정말 이렇게 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존중해주고 공경해주면서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한테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렇게 주님 사랑하듯이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주님이 우리 성도 사랑해 준 것처럼 생명을 다해서 세상에 그 허물을 다 덮어주면서 옛적인 거 탓하지도 않고 이쁘니 밉네 소리도 않고 작으니 큰애 소리도 않고 머리가 이쁘니 뭐 머리가 그러니 뭐 너는 생긴 게 왜 그러니도 안 하고 너는 옷 입는 게 그러느니 뭐 어쩌니 저쩌니도 안 하고 그저 있는 대로 사랑해 주면서 그래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내에게도 참 이렇게 예쁜 말 해주고 사랑스러운 말 해주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잘못 있으면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다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그래 하면 아내가 이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여보 너무 감사해요. 정말 당신이 나를 사랑해줘서 감사하고 나에게 이렇게 먹을 거 입을 것을 제공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도 또 이렇게 잘 편안하게 당신이 벌어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양육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줘서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유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 당연한 건데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세상 여자들처럼 사치와 낭비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잘 관리해줘서 고맙다고 얘들도 잘 믿음으로 키워줘서 고맙다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 키우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천국 백성으로 자녀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또 남편은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 남자들 또 물론 임마누엘 교회는 없지만 다른 데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 나나 되니까 네 데리고 살지 막 이러면서 너 같은 거 누가 데리고 살까봐 여기는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는. 그래서 제가 그냥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상처 없을 줄 알고 네 같은 거 마음에 그러잖아요. 내 아내 얼마나 무시합니까 마음으로. 내가 재고 잘났어. 나 같은 남자가 없어. 나같이 잘나고 나같이 멋있는 남자가 없어. 아이고
내 아내는 그냥 어찌 그렇게 못나 빠져가지고 내 아니면 저 여자를 구제할 길이 없어. 그리고 내가 데리고 사는 게 감사하다고 여기라고 이러면 해보세요. 여자가요 존경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요 하늘만큼 땅만큼 부어져도 존경 안 돼요. 네. 그건 한계가 있어요. 잠시 가다가 말아요. 또 남편이 그렇게 잘하는데 또 여자가 당신이 벌어다 주는 거 얼마나 벌어다 주는데 그가 써봤자 얼마나 쓰지도 못하고 당신이 해준 게 뭐 있어서 당신이 그 남편은 많이 벌어다 주는데도 물론 진짜 조금 벌어다 줘도 이제 그 소리를 안 해야 되는데 또 그릇이 또 이렇게 서로 부딪히면 쨍 해가지고 한쪽에서 또 그런 감사하고 이렇게 겸손함이 없으면 또 여자들도 그러고 또 남자도 여자가 그런 감사함과 겸손함이 없으면 또 같이 그러고 그래서 쨍그라게 그래요. 다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24절에 우리의 주인 구주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남편은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함을 애씀을 마다하지 않고 고생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생명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겁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지 말고 세상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지 말고 남편이 소중한 줄 여기고 감사하고 옆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옆에 있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 있죠? 여기는 안 계시죠?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얘기할게요. 저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래요.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시죠? 주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죠? 이거는 남자나 여자나 다를 게 없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함께 있기를 좋아하셔야 돼. 이게 비밀이에요. 창세 때 가정을 세우신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고 가정을 깨우치는 겁니다. 교회 와서 그것을 깨우치셔서 가정에서 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3절에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 할 거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네. 이것을 일주일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아무것도 보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회개하십시오. 먼저 가정에 돌아가서. 이렇게 하지 못하였거든 회개하시고 잘 하시겠지만 행해나 있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들어와서 조건 없이 아내와 남편을 똑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게 사랑이 맺혀져 갈 때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움으로 여러분 자녀들의 상처가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일주일 동안에 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